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자가 의무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도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고난에서 유익으로입니다. 고난에서부터 또 유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가치 있고 또 보람이 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 언제나 늘 보람있고 또 기쁜 열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또 시간만큼 또 기쁜 시간만큼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견뎌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신앙을 지키면서 때론 박해의 시간도 보내고 또 역경의 시간도 보냈듯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한편으로 또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겪는 고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동역자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익을 주십니다. 바로 고난에서도 유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동역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참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동참시키십니다. 다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의 일이 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두 가지 부류로 그 참여의 의미가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별 의미도 없이 또 힘만 빠지게 만드는 그런 참여와 무엇이랑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참여,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이런 문화가 좀 적어졌다라고 하지만 19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참여하기가 싫습니까? 이렇게 리서치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1등으로 뽑은 회사의 행사가 회사의 회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가장 싫어하고 가장 꺼렸다라고 합니다. 억지로 이제 거기에 가봤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꺼다 놓은 보리자도 마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 회사 사람들이 이 회식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어서 회식 문화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회식이라는 자리가 정말 힘 빠지고 또 내가 여기를 참여해봤자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없다라면은 참여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 또 힘만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리는 고난만 있고 또 별 의미 없는 자리라면은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여의 자리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이런저런 여러 이슈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축구 선수가 이제 전성기가 다 저물어가는 그 30대 나이가 되어서 처음 국가대표라는 이제 자리로 발탁되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국가대표라는 자리로 뽑혀서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순간이 자신의 선수로서 살아온 인생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수의 인생에 넘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던 그런 기사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대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큰 쉼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국가대표라는 자리, 그 한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을 주고 선수의 인생을 걸 만큼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저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미 있는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이 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혀서 또 참여하는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듯이 성도 역시도 가장 가치 있고 또 영광 있는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불러주시며 그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삶의 목적과 또 목표, 방향 없게 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병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참여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만약 적과 이제 붙었다고 하면은 100이면 100 이렇게 다 깨져버리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싸우면은 늘 이기는 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에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큰 영광이 됩니다. 아까 축구 선수들이 이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기 위해서 뽑히기 위해서 자신의 선수의 인생 전부를 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드디어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달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되게 되었는데 경기를 하면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해서 지는 그런 대표팀이라면은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여기까지 참여하게 된 그런 보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패배하고 실패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끔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옛날 드라마가 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억되고 또 명작으로 평가가 되는 이유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메시지, 이 명언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게 명작으로 기억된다라고 해요.
그중 이제 하나의 명언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명언이 바로 이것인데요. 파리를 따라가면 똥밭에 이르게 되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이르게 된다. 누구를 따라갔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가 이끄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느냐.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의 병사로 너희가 함께 참여하라. 대장 대신 예수님의 그 병사로 함께 참여하라.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지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때로는 섬긴다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동역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두 번째 유익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역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또 참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그 참여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병사, 즉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4절을 읽어보면은 병사, 이 군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번역된 성경에서는 자기 생활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 생활이라는 의미가 자신의 편하고 또 안락한 그 삶을 의미합니다. 즉 병사가 아니고 또 군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기본적으로 누리게 되는 편하고 안락한 삶. 그 안락한 삶이 병사가 되게 되면은 훈련받고 또 구르고 육체적으로 고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로서 받게 되는 훈련과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 힘든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삶 가운데에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견디면서 남들은 얻을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군인이 없듯이 힘들고 또 지친 훈련을 거쳐야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또 힘들게 노력한 이외에 어떤 반칙, 어떤 변칙을 쓰게 된다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훈련과 열심으로 자기의 그 얻어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면류관을 자기가 얻게 된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 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군인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생각이 난 이야기인데요. 요즘 여러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강철 부대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많은 이제 또 강한 그런 부대들 중에서도 UDT라는 부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그 힘들다는 그 해병대 중에서도 제일 훨씬 더 힘든 훈련을 받는 부대가 바로 이 UDT라는 부대라고 해요. 이 부대가 받는 훈련이 인간이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훈련 강도가 굉장히 심하대요. 어떤 주차는 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일주일간은 밥을 아예 안 주는 그런 주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다면은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만에 포기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힘든 훈련을 무려 16주간 훈련을 한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엇이 이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또 밥도 못 먹는 그런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찾아봤습니다. 이 훈련받는 생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든 찾아온대요. 하루에도 몇십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악물고 이 훈련을 버텨낸다라고 해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 훈련만 잘 견디고 넘어가면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견뎌낸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당장이라도 포기할 것 같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속에서 군인으로서 남들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군인들이 힘든 훈련을 버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하나의 병사 또 군인으로 비유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병사가 아니라면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병사이기 때문에 힘들게 훈련 받을 때도 있고 또 힘들게 싸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 또 상처 괴로움만 있다면은 굉장히 허무한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유익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으로 보낼 때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일이었고 고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바로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정작 백성들이 따라줄지 이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보내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게 고난이었어요. 모세한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또 순종하고 견뎌낸 모세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서 홍해 앞에서의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지나며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에 힘든 사건들이 찾아올 때 그 힘든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때 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의 손해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의 과정이 고난에서 유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병사들 남들이 하기 다 싫고 피해가고 싶은 그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해로 보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유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동역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동역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익은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는 열심만 쏟아내고 흔히 말해서 갈려나가는 그런 열정페이의 무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1년 내내 수고와 또 땀을 흘려가면서 작물을 돌보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은 열매라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수고와 땀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섬김의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것만을 바라보고 갈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참여하는 동역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땀을 흘리고 정말로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동역자라는 단어 자체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영혼을 품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목자님들 또 섬기시는 교사분들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 품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듭니다. 또 누구를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이 편지가 쓰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동역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장 내에 힘든 지체들, 그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편으로 반응이 시큰둥하게 오면은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섬기는 아이들한테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흔히 말해서 읽고 씹는다라고 하죠. 그 일십을 당하면은 교사로서의 마음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이어나가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싸움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분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분투를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긋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투 끝에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역에 동참하고 또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도 상급이 고생한 동역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상급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쭉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떤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긋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구 선수는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미국에서 어떤 농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웬만큼 탁월한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자신이 알고 보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세계에 와보니까 재능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까지 올라왔는데 별로 주목도 못 받고 남들이 보기에도 얘는 농구 선수로서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별로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별로 탁월한 재능은 없으니까 이제 선수들 기본 훈련이 끝나면은 자기만 남았대요. 자기만 남아서 이제 혼자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홀로 남아서 연습하고 또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무도 안 봤다고 한다면 이게 외로운 연습 시간이 되었겠지만 딱 한 사람만이 그 연습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팀의 코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치님이 그 연습하는 자세와 열정을 보고
그 프로 지명 드래프트에 가장 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지금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성공하게 된 농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해요. 누군가가 그 선수의 노력과 열심, 그 고생의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발전하고 또 농구 선수로서의 성공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역경이 누군가가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외로울 것만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 가운데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든 역경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또 그 삶을 통해 열매 맺고 또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상, 그런 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잘했다고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난에서 유익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분명하게 동역자들에게는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를 병사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 병사의 삶이 험하고 또 힘든 삶의 연속이듯이 동역자의 삶에도 고난의 시간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동역자의 삶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여를 넘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신실하게도, 너무나도 신실하게도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얻는 유익은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또 미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동역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유익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겨내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